자, 오늘 말씀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제목이 있습니다. 함께 따라서 하겠습니다.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 여러분, 예수님의 사역은 아주 능력으로 가득했어요. 병자를 고치고 천국 복음으로 구원을 전파하시고, 그런가 하면 천국 백성을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 또한 가르치셨고, 그런가 하면 배고픈 자를 먹이시고, 그러는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에 나와서 질문도 많았어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하리까? 이와 같은 여러 질문에 대해서도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대답을 잘 해주셨으니 많은 사람들이 운집하여 예수님을 쫓게 되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 누가복음 12장 1절에 보니 그 인파가 수만 명이 되었고 밟아 죽을 지경에 이르게 되었다. 그러니 인산인해를 이루는 그와 같은 모습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동안에 물이 수만 명이 서로 모여 밟힐 만큼 되었더니 그것이 1절의 내용이에요. 수만 명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렇게 저들이 믿고 따르게 되었으니 정말 놀라운 역사가 그렇게 시작이 되었어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 13절 이하에 보니 예수님께서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능력 있게 말씀을 전하실 때 한 젊은이가 출연을 해요. 이 젊은이가 예수님께 나오게 된 것은 자신의 현실 문제를 답답하니까 예수님 정도의 능력이 가지고 계신 분은 해결하실 수 있지 않을까, 이와 같은 기대를 가지고 나와서 묻게 되니, 여러분, 그 질문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전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연관된 질문이 아니라 이 땅의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 질문을 하는 거예요. 염려가 되니 질문을 하는데 그 부탁의 내용이 어떠한 내용이었는가? 내용을 명하여 유업을 나누게 하옵소서, 이와 같은 내용으로 부탁을 합니다. 자, 예수님 정도면 그 고집스러운 나의 형님도 설득을 하여서 아버님이 유업으로 남겨주신 재산을 동생을 위하여 이렇게 나눠줄 수 있게 하시지 않을까, 이와 같은 기대가 이 젊은이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을 재산을 나누는 재판관으로 모시려고 했던 거예요. 예수님이 뭐라고 답을 하시는가 하면, 나는 재산을 나누는 일에 재판관이 아니다,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렇잖아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그렇게 개인의 삶에 재산의 문제에 분배를 하는 일로 오신 그런 예수님이 아니시고,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임하셨으며, 또한 구원받은 백성들의 심령 가운데 성령이 내주하셔서 복 있는 인생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으로 살게 하도록 가르치시고 전하시는, 그리고 십자가에 달리시는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 그 모습으로 오셨던 예수님이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아마도 이 젊은이가, 이 아버지가 갑자기 돌아가셨나 봐요. 그러니 재산을 유업을 적절하게 분배를 해서 자녀들에게 나누어 주어야 하는데 그러지 않고 돌아가시게 되니 여전히 형은 그 재산을 그대로 받아서 동생에게 나눠주지 아니하고 차일피일 무리르게 되니 그 마음에 염려가 있는 거예요. 언제나 그 재산을 나눠줄 것인가. 여러분, 이와 같은 상황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그 모습을 보시며 그 젊은이의 이 재물 유업과 연관하여 군중들을 바라보시면서 이제 이 재물에 관한, 또한 천국 백성의 마땅히 가져야 할 도리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데, 이때 등장시킨 하나의 비유가 있으니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를 이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비유에 들어가시기 전에 한 문장으로, 명제로 말씀하신 것이 있으니 그 말씀이 어떠한 내용이냐?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이와 같은 말씀을 주세요. 사람의 생명이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여기에서 이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살고 죽고 그와 같은
생명으로만 연관된 것이 아니라 조금 더 넓게 의역을 하면 사람의 행복이, 사람의 복된 인생이 가진 것 소유의 넉넉한 것에 있지 아니하니라, 이와 같은 내용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람이 사람답게 살기 위하여 소유가 넉넉해야 그것이 가능하냐?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니, 여러분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가난해도 행복한 사람이 있고, 부유해도 이 고민이 끝나지 않는 그와 같은 인생도 있어요. 그러므로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그 삶의 모습은 소유에 많고 적음에 있지 않다,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와 같은 모습을 네팔에서도 보았어요. 네팔이 아시아에서 제일 가난한 나라인데 그들은 뭐가 그렇게 좋은지 행복한지. 그래서 제가 물었어요. 뭐가 그렇게 행복하고 좋으냐? 그랬더니 자기의 사랑하는 형이 있어서 행복하다 그러고, 동생이 있어서 행복하다 그러고, 그리고 먹을 것이 있을 때 부족해도 같이 나눠 먹을 때 그렇게 마음에 행복감이 있는데요. 배울 바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가 그 말을 들을 때에 과거가 생각났어요. 제가 어렸을 때에 뭔가 먹을 것이 있으면 기다려요. 누굴 기다려요? 형을 기다려요. 같이 나눠 먹으려고. 가진 것이 부족하고 먹을 것이 적으니, 그러니 누구나가 다 불쌍히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나눠 먹을 때 기쁨이 임하고 행복이 임하는 거예요. 저희 집에 형제가 많으니까 때로 밥을 먹을 때 주로 비벼요. 비비는데 여러분, 나 이제 이름도, 이 집에 큰 그릇, 양푼? 양푼보다 더 큰 거 있어요. 이렇게 여러 사람이 한꺼번에 다 넣는 거, 다라이라고 그래야 되나? 하여튼 양은으로 만든 건데 노란색인데, 여러분 기억하시죠? 그런데 보니까 저희 셋째 형님이, 우리 동생들은 안 그러는데 꼭 계란을 꺼내다가 본인이 탁 까가지고 그거를 이렇게 해서 맛있게 먹는 거예요. 그래서 저 계란은 어머니가 허락을 해야만 먹는 건데 혼자 그렇게 맛있게 먹네. 그런데 어느 날 저의 형님이 마음이 변했어요. 동생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생겼는지, 하도 제가 그것만 쳐다보고 있으니까 불쌍히 여겼는지 그 큰 다라이 같은 거기다가 밥을 다 넣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 넣었어요. 그래 뭐 나물 뭐 팍 비빈 다음에 계란 하나를 탁 꺼내가지고 탁 깨서 같이 비비니까, 아이고 행복지수가 저희들이 얼마나 올라갔는지 몰라요. 세상에 계란 하나를 4명이 같이 먹는 거예요. 4명이, 5명이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행복의 기준이 소유의 많음에 있지 아니하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진리의 말씀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나눌 때 행복이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가? 물질이 목적이 될 수 없다. 이와 같은 내용으로 말씀하시니 보다 더 심오하고 중요한 것을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 그저 많이 버는 것으로 목적을 가지고 사는 것 같은 인생이 있어요. 그저 밤이나 낮이나 어떻게 하면 더 많은 이윤을 남길 수 있을까 생각에 몰두하며 마치 벌어들이는 것이 삶의 목적인 양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그러니 그 인생의 행복의 기준이 어디냐? 은행 잔고가 많아져 갈수록 행복 지수가 높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그 모습이 주님 보시기에는 어리석은 모습이다. 여러분, 왜 그렇게 하겠습니까? 물질관이죠. 그가 가지고 있는 물질관. 부자가 되면 지금보다 더 행복할 거야, 이런 막연한 기대감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이 있습니다. 본문 21절에 보면 오늘 뭐라고 말씀을 하세요?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치 못한 자와 이와 같으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자기에 대해서는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해서는 아무것도 쌓아두지 아니한 인생. 여러분, 이와 같은 자,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치 못한 자, 그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오늘 말씀하십니다. 영적으로 참으로 중요한 말씀을 오늘 이렇게 주세요. 이 부자가 왜 어리석다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말씀하셨을까요? 비유 속에서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건데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죠.
세 가지로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데요. 첫째로 우리 한번 한 음성으로 하겠습니다. 인생의 수단과 목적을 혼돈했습니다. 인생의 수단과 목적을 혼돈했어요. 여러분, 이 부자가 이렇게 말을 하죠. 17절과 18절 말씀에 뭐라고 그럽니까?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곳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여러분, 곡식의 소출이 많으면 더 큰 창고도 필요하겠지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 목적이 있으니 부자의 마음이 온통 재산 증식에 완전히 휠이 꽂혀있는 그 모습을 지적하시며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이상의 것을 보지 못하는 모습이니 어리석은 모습입니다. 여러분이 돈을 버는 것은 삶의 수단이지 목적이 아니에요. 삶의 수단일 뿐이에요.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 돈이 필요하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돈 버는 것에 그것이 인생의 목적이 될 수 없다. 우리가 땀을 흘리며 수고하며 돈을 벌어요. 그렇다고 그 버는 이유가 더 많이 소유하기 위해서, 그와 같은 인생은 그 돈이 삶의 목적이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는 아니 된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라면 달라야 해요. 내가 땀을 흘리고 노동을 하며 돈을 버는 이유는 단순히 생계를 위한 것이 아니요, 또는 은행에 잔고가 늘어가는 것을 보면서 만족감을 느끼는 그와 같은 인생이 아니요, 나는 천국 백성으로 어떠한 유형의 삶을 살아가야 할 것인가, 나는 천국 백성으로 어떠한 삶을 추구하며 살아가야 할 것인가, 그것이 인생의 목적이 되어야 한다, 그 말입니다. 그와 같은 이 삶의 목적이 분명한 자는 돈에 묶인 인생이 아니라 돈을 사용하는 인생이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 같이 한번 한 음성을 하겠습니다. 자신의 것이 하나님의 것인 줄 모르기 때문에, 자신의 것이 하나님의 것인 줄 모르기 때문에 어리석은 부자라 하신 것입니다. 어리석은 부자라 하신 것입니다. 자신의 것이 하나님의 것인 줄 모르기 때문에. 그가 고백하는 말을 가만히 보십시오. 우리가 읽었어요. 17절 18절에 그가 뭐라고 그랬는가 하면,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곳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제일 많이 등장하는 단어가, 주어가 누구예요? 1인칭 나예요. 내 곳간, 내 곡식. 그리고 이어지는 19절의 말씀에 심지어는 뭐라고 말을 했는가 하면,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신의 영혼까지도 자신의 것이니 자신이 얼마든지 자신의 영혼을 즐겁게 할 수 있다, 이렇게 그는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질문을 여러분에게 드려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영혼이 여러분의 소유이기 때문에 여러분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죠.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에요. 예를 들어서 이 부자와 같이 여러분의 의도대로 여러분의 영혼에 내가 가진 것으로 기쁨과 평안을 줄 수 있다. 여러분 믿지 아니하는 자는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그렇지 아니에요. 내 영혼이 내 것이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내 영혼에 기쁨을 줄 수 있고 만족을 줄 수 있다? 아니요. 여러분, 우리 영혼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늘 아버지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이 어리석은 부자는 그것을 알지 못해요. 내 영혼아 즐거워하자. 내가 내 영혼을 즐겁게 할 것이다. 오늘 본문 20절에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내 영혼을 도로 찾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무슨 말씀이에요? 이 땅에 생명으로 보내실 때에 주신 영혼을 거두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니 생명을 도로 가져가시겠다, 그런 말씀 아니겠습니까?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내 영혼의 생명의 주가 되시기 때문에, 그
권한이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그렇게 땀 흘려 수고하고 모은 재물이 내가 사용할 수 없다는 것이죠. 주님이 그렇게 데려가시면 그저 다 놓고 가야 되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모습인데, 어리석은 부자는 그거를 몰라요. 여러분, 내 영혼이 하나님의 것이듯 내 영혼의 기쁨과 평강과 소망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내 영혼의 소유주가 되신 하나님께서는 내 육신도 물질도 자녀도 건강도 시간도 은사도 내 영혼의 행복을 위해 베푸시는 하나님의 선물이요, 하나님의 손길로 되어주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너무나 중요한 거, 우리가 이것을 깨달아 알아야 돼요. 이것이 믿는 자의 자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와 같은 명제를 만들 수 있는데 한번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내 영혼의 행복의 주체는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내 영혼의 행복의 주체는 그 누가 아니라, 내 자신도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평강을 주실 때에 비로소 평강한 심령이 되는, 행복이 임하는 것이. 그러기에 주께서 쓰라 하실 때, 그렇잖아요. 내 영혼도 하나님의 것이요, 나에게 주시는 은사도 하나님의 것이요, 내 물질도 건강도 다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주께서 필요한 곳에 쓰라 하실 때 기꺼이 내놓을 수 있는 청지기의 신앙, 이와 같은 인생을 하나님께서는 기뻐 사용하시고 더 크신 은혜와 축복으로 형통케 하시니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땅의 기름진 복으로 채워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더 많은 것으로 우리에게 맡기시는 이유는, 또한 건강을 주시는 이유는 이와 같은 분명한 인생관을 가지고 있어요. 내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 줄을 알아요. 그와 같은 자에게 건강도 주시고 형통케 하셔서 축복의 역사가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로 한음성을 하겠습니다. 영혼을 위한 준비에는 게을렀기 때문에, 영혼을 위한 준비에는 게을렀기 때문에 어리석은 부자라 하신 것입니다. 저가 세상에서 물질로 풍요롭게 사는 일에는 얼마나 준비를 잘하는지 몰라요. 내일에 대한 계획도 세워요. 열심히 수고하고 땀을 흘리며 부자가 되었어요. 그러므로 곳간이 좁으니 헐고 다시 크게 세우겠다. 그런데 연약한 존재로 그렇게 한순간 하나님이 부르시면 떠날 연약한 존재임을 전혀 꿈에도 꾸지를 아니했어요. 그러니 이제는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제가 언젠가 이런 한 기사를 읽다가 너무나 마음이 짠해서 참 마음이 아팠는데요. 한 부부가 있었는데 얼마나 열심히 살았는지, 식당을 운영하는데 조금만 더 벌면 우리 해외여행도 갑시다, 그러면서 서로를 격려하면서 그래요 그러면서 열심히 수고하고 땀을 흘리며 돈을 벌게 되었는데, 이제는 내년이면은 계획했던 해외여행 가려고 그랬는데 그만 암 말기가 발견이 되었어요. 남편이. 그러니 하늘이 무너지고 청천벽력. 얼마나 그 상황이 힘들었을까. 그리고 결국 남편은 세상을 떠나고 홀로 된 이 아내가 남편의 물건들을 정리하는데 장롱을 열어보니 그 안에 해외여행 가려면 입으려고 하는 옷과, 그리고 신어야 할 신발과, 심지어는 모자와 선글라스까지도 평소에는 쓸 일이 없으니 그렇게 지어두고 1년 뒤에, 아니 1년만 더 가자, 아니면 2년 더 가자, 그렇게 미루고 미루는 가운데 한 번도 입지 못한 새 옷과 신발과 선글라스와 모자를 보면서 그렇게 마음이 아파서 펑펑 울었다 그랬어요. 펑펑 울었다 그랬어요. 여러분, 정작 이 부자는 정작 준비할 것을 준비하지 않고 있어요. 여러분, 가장 중요한 준비를 게을리하고 있었으니 내가 언제 세상을 떠날지 모른다,
질병으로, 사고로, 전쟁으로, 자연재해로, 그런가 하면 코로나로 인해 그것을 알지 못해. 그러면 다 놓아두고 이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셈을 하게 될 것인데, 그런 생각이 없었기 때문에 어리석은 부자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씨앗을 뿌릴 땅을 주시고, 그런가 하면은 적절한 햇볕과 비를 주시고 바람을 주셔서 거두게 하시는데, 뿐만 아니죠, 우리가 일할 수 있는 건강까지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우리 인생에, 우리의 삶의 모든 것에 주가 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하나님께서 정작 원하시는 바는 생각하지 아니한지, 그렇죠? 이 땅이 천년 만년 살 것처럼 그 일에는 열심히 땀을 흘리고 수고를 했으나 정작 주님 앞에 서는 그날은 망각한 채 준비하는 일로 게을리했던 이 어리석은 부자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주님께서 그렇게 도와주심으로 얻은 수확을 가지고 주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고아와 과부를 돕는 것이 경건을 이루는 것이라 야고보서를 통해서도 말씀하시고, 그런가 하면 나그네 된 자에게 그의 필요를 돕는 것이 주님이 기뻐하는 것이라 그러는, 여러분, 내가 가진 것으로 내가 잘 되면 다일 것이라고 하는 그 범위가 나를 벗어나지를 못해요. 나의 가족을 벗어나지를 못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오늘도 수고하고 어제 그제도 수고하고 더 섬기기 위하여, 나누기 위하여, 여러분, 이와 같은 모습으로 살 때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그 모습 가운데 주님께서 복을 주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준비하며 사는 것이니, 내가 돕는 것이 나의 마음에 기쁨을 주실 뿐만 아니라 저 하늘나라에 쌓아놓으며 준비하는 인생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을 아는 자는 나눌 때에, 줄 때의 마음에 기쁨이 임해요. 오늘도 이 180만 원 운동화 판 돈을 가지고 목양실에서 얘기를 하는데, 왜 이렇게 줄 때는 기쁜지 모르겠어요, 이런 고백을 제가 옆에서 들으니, 제가 뭐라 그러냐, 옆에서 그 성령님이 주시는 마음이에요, 제가 그랬어요. 그런데 이 어리석은 부자는 이처럼 주님 만날 그날을 준비하지 아니하고 그저 눈앞에 있는 그것만 붙잡고 살았으니, 그 모습을 보시고 예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리석은 부자다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21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 다시 한번 읽기를 원하는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여러분, 이 말씀은 비단 그 시대의 모습 아니라 오늘 이 시대에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영적 교훈이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러분 부자 되십시오. 여러분 대박 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소리가 더 컸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부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이에요. 그런데 이 땅에서 부자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도 부유한 부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과 하나님 앞에서 부유한 자가 진정한 부자임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내 영혼 부르실 때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 주인의 잔치에 참여할지어다, 이와 같은 모습이 우리의 인생이 주님 앞에 보시기에 올바른 모습이니,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 끝나면 다 끝이야 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우리의 영혼은 저 하늘나라, 저 하늘에도 그냥 연결이 되어가는 것이, 그것을 알지 못하니 그런 어리석은 모습이 되겠죠. 여러분 1888년에 있었던 일이에요. 역사 속에 그 이름이 유명한 인물이 있었는데, 그가 그렇게 유명한 인물이 된 이유는 인류 최초로 다이너마이트를 발명했기 때문이었어요. 다이너마이트 여러분 아시죠? 그는 그 일로 많은 부를 이루게 되었고 당대의 명사가 되었으니 세인들의 관심과 촉망을 받는 자가 되었어요. 그야말로 남부러울 곳이 없는 그와 같은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침 조간신문을 펴는데 제가 깜짝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그 기사는 어떠한 내용이었는가? 자신의 사망 기사가 거기에 실린 거예요. 자신은 살아있는데 죽었다는 기사가 거기에 실리게 되었으니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그
기사의 서두가 이렇게 시작됐어요. 세계 최초로 다이너마이트를 발명한 유명한 알프레드 노벨이 죽다. 그렇게 대서특필을 했어요. 그는 그 기사에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사실은 자기의 동생이 죽었는데 이 기자들이 혼돈해서 그렇게 잘못 보도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기사를 보는 그의 마음에는 생전 처음으로 과거에 경험하지 못한 한 생각이 가슴을 댕댕 울리는 종처럼 그 가슴을 울리게 되었는데 그 여운이 떠나지를 않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 자신의 죽음과 그 죽음 이후 자신을 평가하는 이 세상 사람들의 그와 같은 내용들을 여러분 그런 기회도 억지로도 못 만들겠지요. 그와 같은 기사를 통해서 저 마음에 듣게 되었으니 그 내용이 어떤 내용이었는가? 많은 사람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폭탄을 만든 제조업자가 드디어 죽다. 이런 내용으로 거기에 기록되었으니 저가 신문을 찢어서 버렸지만은 그러나 그의 마음은 너무나 무거웠어요. 그렇구나. 내가 오늘 한순간 떠나게 되면 나를 평가하는 후세의 사람들은 나를 이런 모습으로 기억하겠구나. 여러분 그날의 그 기사가 그를 새롭게 만들었으니 생각을 완전히 고쳐먹게 되었으니 그 심령이 변화가 되었어요. 새로운 삶을 살겠다고 그렇게 다짐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날을 그 사건을 계기로 그가 하나님을 만나요. 진정으로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과 사람들을 위해서 자신의 모든 재산을 쓰기로 그렇게 결심을 했어요. 그래서 그가 시작한 것이 있으니 인류 역사에 훌륭한 일로 공헌을 끼친 자에게 내가 가진 것으로 나누리라, 그에게 상을 주리라. 여러분 그 상이 어떠한 상이겠습니까? 바로 노벨상이었던 것이에요. 그 이름이 알프레드 노벨이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필요하죠. 물질이 필요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물질에 연연하여 물질을 목적으로 삼아서는 아니 될 뿐만 아니라 내 영혼에 내 심령에 평강을 주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니 때로는 물질이 부족해도 주님이 주시는 평강은 그러도 빼앗아 갈 수가 없어요.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주시는 것은 내가 가진 것으로 사람 앞에서나 하나님 앞에서 부유한 모습으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모습을 기뻐 받으시니 어리석은 부자가 아니라 똑똑한 부자예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부자가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처럼 귀한 영적 진리를 표현한 이 구절이 20절과 21절인데요 우리 같이 이 구절 가슴에 담고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아멘.